이사야 4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며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곧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7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사야 말씀, 특별히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그 70년의 시간을 그냥 너희들이 힘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낙심이 되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그래서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너희들의 고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의 말씀이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태어났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는 83.5세까지 산대요. 83.5세.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제가 보니까 86세인가 그렇고요. 남자가 80.5세. 그래서 합쳐서 83.5세다. 왜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83.5세까지 산다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참 사람들 대단하다.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고 과학이 발전되니까 수명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면 모든 2020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83.5세까지 그 이상으로 100세까지 사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사람의 능력이 탁월한 것 같고 사람의 지혜가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83.5세까지 산다 그러고 100세까지 산다 그래도 그런데 한순간에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렇게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가? 이거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기 버러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벌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레 취급하면서 지금 너희들은 벌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벌레와 같이, 버러지와 같이 너희들은 연약하다. 그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연약한 벌레와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요,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내가 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어제까지 좋았는데, 어제까지 너무너무 좋았는데, 평안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오늘 갑자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오늘 갑자기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오늘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2월입니다. 12월은 하늘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2022년도를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12월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이 12월이 어떤 분들에게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11월 달까지 괜찮았는데 이 12월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더 답답한 것은요, 그런 문제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버러지와 같은, 벌레와 같은 연약한,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전에는 정말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았고, 그전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이렇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정말 팔팔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2주 전에 우리 둘째 연준이를 입원시켜 놓고는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 시간들을 참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보냈습니다. 너무나 위급하고 너무나 위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님들에게 웬만하면 담임 목사가 좀 감당하고 나 혼자 그렇게 끌고 갈까 하다가, 그래도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너무 많이 울었더니 정말 눈물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 문제 앞에서는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병원 가도 눈물이 나고, 집에 들어와도 여러분 쫀득이 아십니까? 쫀득이 모르십니까? 이 둘째가 쫀득이 먹고 싶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일반 개인 병원에서 치료 받을 때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었는데요, 쫀득이 사오라 그래갖고 제가 쫀득이 3개 사가서 이게 구워서 하나 먹었거든요. 집에 갔는데 그 쫀득이가 아직 2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쫀득이 붙들고 또 울었다 아닙니까? 이거 쫀득이. 그래서 제가 막 울고 막 그랬는데 마음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연준이 매일 새벽마다 매일마다 연우 연준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둘째 연준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저를 위로해 주세요. 참 위로가 됐는데, 근데 그 위로의 말씀 끝에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다급하게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연준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 로비에서 대성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게 힘이 되어서 위로가 되어서 울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고,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이사야 41장 10절을 이야기합니다. 영국에서 정말 힘들었을 때에, 우리 첫째가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가지고 기도했고, 그래서 우리 첫째 이름이 연우, 오른 우자예요. 그 오른 우자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오른팔에서 제가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이름을 지을 만큼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참 좋아하고, 목회를 하는 내에도 지금 우리 신광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힘든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 만나면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오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왜 못하니? 하고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 병원 로비에서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홍해 작전 기도회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홍해가 열립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그때만 해도요, 우리 신광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전주 알았어요. 그래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믿음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제 마음에도 믿음 좋은 사람 무조건 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믿음 좋은 척하고 그렇게 막 여기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막상 자식 문제 앞에서 정말 저의 그런 밑바닥을 보고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그 절망적인 말에 아들이 어떻게 될까, 울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놀라고 두렵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41장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정말 있는 그대로 붙잡지 못하고 믿음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겠구나. 그냥 단지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부터 몰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놀라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 정말 좋아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목사님,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기적이 안 되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두렵고 더 놀라워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병이 나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내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고, 아니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이 타이밍에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 이사야 41장 말씀 그대로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 막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밀려오고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그렇지 못할 때 더 깊은 두려움과 더 깊은 수렁과 더 깊은 고통과 더 깊은 염려 속으로 빠져가는 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간증과 같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좀 빗대어서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 역사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을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놓일 만한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셔요.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세요.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자꾸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러면 안 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굳세게 서야지.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에서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육체가 무너져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지고요, 믿음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요, 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라고 무엇 해주셨습니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해놓고도 변경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장 10절에 도와주신다고, 붙잡아 주신다고, 굳세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 수렁에서 끄집어내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타이밍이 아니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우리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그 공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렵죠. 저도 그랬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신뢰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요, 두려움입니다. 평안함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먼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는 안 일어나잖아. 기도해도 병이 안 낫네. 기도해도 암이 치료가 안 되네. 기도해도 망한 사업이 다시 열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네. 기도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네. 끊임없이 안 되네. 사단은 끊임없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75세의 그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무별을 바라봐라. 셀 수 없는 저 별들처럼, 모래알처럼 너의 자녀가 이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몇 세의 자녀를 얻었습니까? 100세입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흐를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기적과 지금 당장의 역사와 지금 당장의 체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부터 믿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와 이적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수렁에서 끄집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로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73장이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슬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절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고요한 바다 가고 싶은 거예요. 순풍을 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안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 부를 때는 1절 가사를 계속 불렀어요. 계속. 하나님 순풍 주세요. 하나님 고요한 바다 가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이 찬양 불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2절 가사가 있더라고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큰 물결 때문에 살아보려고 쉬지도 못하고 아둥바둥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큰 물결 속에서 이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목적지대로, 하나님 뜻대로 더 빨리 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2절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힘이 됐든지요. 여러분,
큰 풍랑 속에 계십니까? 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큰 풍랑과 바람을 여러분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풍랑과 바람으로 반드시 만들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나의 말씀, 내가 경험하는 말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사야 41장 20절이 내가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 손을 보고 믿음으로 붙잡으며 그 손만 붙들고 있으면 깊은 구렁텅이로, 두려움 속으로, 고통 속으로, 염려 속으로 빠지다가도 다시 그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손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그 구렁텅이 속에서, 수렁 속에서 다시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놓는 순간 더 두려워져요. 예수님의 손을 놓는 순간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문제 자체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고통을 내 몸으로 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치는 순간 그냥 이 고통이 100% 내게 나를 휘감는 그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과 이 두려움과 이 염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너무나 거세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리저리 막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노력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절대로 안 버리시고 반드시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아서 물 위로 뛰어내리죠. 처음에는 걷는 것 같았으나 이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봤을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였는데 바람을 봤을 때, 그 풍랑을 봤을 때, 출렁이는 물을 봤을 때 그는 물 속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 문제,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면 사단은 거기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두려워서 거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막 심령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람을 보고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풍랑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 손 그 믿음으로 붙잡아봐.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배 위에 올라탈 수 있었고 그 배는 순항하는 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 이사야 41장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고 손을 내미셨어요. 그렇다면 이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다시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울었어요. 주일 설교도, 지난주 주일 설교도 사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주일 설교를 마치고 또 병원에 가서 또 울었어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울 수 없으니까 밖에서 울었어요. 집에 와서 울었어요. 계속 울고, 그리고 교회 오면 교육자 보고 난 다음에는 여기 와서 또 울었어요. 울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제게 세 가지를 회개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의 믿음을 잘 준비시켰는가. 이런 순간이 이번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계속 올 테고, 우리 아들의 인생도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풍랑이 끊임없이 올 텐데 우리 아들의 믿음을 잘 준비시켰는가. 나는 그냥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물론 믿음의 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새벽마다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말 기도대로 우리 아들들의 믿음을 잘 준비시켰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눈물로 기도했는가. 저는 한 번도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보다 성도들의 기도를 제일 먼저 1순위에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두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세대 청년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청년 사역자, 그 목사로서 우리 신광교회에 와서 얼마나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잘 세워보려고, 특별히 그들의 믿음, 인격적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했는가.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대학 갔다고 박수 쳐주고, 좋은 대학 가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생활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박수 쳐주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에 내가 얼마나 감동해야 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서 칭찬해 줬던가. 하나님이 이런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이제 코로나 검사 받고 제가 이제 또 이제 병문안하면서 들어가서 아이하고 잠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울어요. 펑펑 울어요. 울면서 아빠, 나 하나님한테 요번에 조금 섭섭해. 이래. 아빠, 하나님 앞에 나 이번에 조금 섭섭해. 아빠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엄마가 옆에서 계속 말씀 읽어주면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 배에 손을 올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생각만큼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절망적인 이야기, 그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애가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조금 섭섭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연준아, 섭섭하지? 나도 섭섭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섭섭해서 울었어. 우리 연준이처럼 13살밖에 안 되는데 항상 밝고 맑고 착하고 너무 유쾌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유쾌하거든요. 집에서 개그맨이에요. 말을 얼마나 유쾌하게 하는지 몰라. 맑고 밝고 착하고 유쾌한 우리 연준이가 왜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리고 울고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까? 아빠도 섭섭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연준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말씀 하나 읽어줄게. 그래서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연준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어. 연준아, 하나님 손을 믿음으로 봐야 돼. 그리고 그 손만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네 인생 놀랍게 사용하신다. 네 인생 크게 사용하신다. 난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음성을 들었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자 이렇게 했더니 저보고, 아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크게 쓰신다는 거야? 그래.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말자.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아픈데 거기까지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 하고 그냥 하나님 믿어. 그 손에 붙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말을 안 해요. 연준아, 하나님 붙들자. 그 손 붙들자 했더니 울면서 그래도 저한테 웃어 보이려고 아멘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 손 붙들고 일어서기를, 그 손 붙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그 손 붙들고 수렁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움이 사라지고 고통과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울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망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붙잡으세요.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이상으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손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계속 되뇌이세요. 이번 주간 그렇게 하시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 말씀 되뇌이시면서 저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산승이시요 요새시요 소망 되시는 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함으로 참된 소망을 얻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찬양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